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기대가 있으시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했었던 제목이 이제 이렇게 딱 썸네일로 이제 뜹니다. 보면은 이제 너희 믿음대로 되라가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가끔 딱 뜨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그 제목만 봤을 때는 마치 제가 여러분의 바람, 그러니까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이 소원을 말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다라고 설교한 것 같은 제목이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 되라. 뭐 제가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뭐가 건강이 좀 안 좋은 건 그럼 내 믿음이 없어서인가?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수요일 날 제가 강조한 것은 예수께서 이루시되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다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믿고 떠났다.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 그랬습니다.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꿨고 그 꿈에서 보았던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석해서 70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통하여 포로 귀환을 준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노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지. 그것도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너희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눈을 띄게 지난주 그 지난주 수요일 날 본문이 이 두 소경이 눈을 뜨는 본문이었는데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사실 오늘날의 기술로 오늘날은 그 안과 선생님들이 그 아주 낙후된 나라에 가면요 맹인들이 진짜 많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라식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백내장 수술만 하면 다 눈 뜬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눈 뜨죠. 근데 그때 당시에 기술로는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죠. 그때 당시에 기술과 문화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맹인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비는커녕 맑기만 한 날씨에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라 산에다가 120년 동안 배를 지어라 라고 하신 이 명령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 믿음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저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바로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라라는 것이죠. 되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떠나는 게 쉬웠겠습니까? 당시 족장 시대입니다. 부족 시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면은 죽을 수 있습니다. 목숨 건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이런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90 넘어서 100세 가까이 가는데 이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브라함은 근데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뭡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결국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도 내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네 종류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길가, 그리고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 하나는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 땅을 마음이다라고, 마음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자님들은,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설교자님들은 이렇게 설교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이 네 종류 중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 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기경하십시오. 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최성수 목사가 하는 설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마음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저희 세대 바로 앞에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연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 밭은 한국의 밭, 우리가 밭이라고 하면 한국의 밭, 농부들이 잘 일궈서 길도랑을 만들어 놓고 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의 밭은 그런 밭이 아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냥 땅입니다. 그냥 땅에 나가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렸더니 농부가 왔다 갔다 한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길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는 저렇게 돌이 있고 어디에는 저렇게 가시떨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는 겁니까? 좋은 땅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좋은 땅에 뿌려졌더니, 뿌리는 건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더니 그 좋은 땅에서 뭐라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포커싱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이 뭡니까? 성도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길가밭이 됐다가 돌짝밭이 됐다가 가시떨기밭이 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포커싱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떤 씨인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씨가? 씨만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뭐로 알 수 있죠?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좋은 땅인지 길가 땅인지 무슨 땅인지 그 땅도 어떻게 구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면 무성하게 자라서, 씨가 뿌려졌을 때 무성하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마가는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고난과 핍박 중에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좋은 땅이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지금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믿음으로 서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땅입니다. 이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누구라고요? 여전히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입니다. 우리 뭘 믿어야 돼요? 이르시되를 믿는 겁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르시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뭐로 받아라? 믿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금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참아내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 당신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땅입니다. 돌짝이었다가 가시떨기였다가 길가였다가 마치 되었다가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바로 좋은 땅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들으라. 들으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은 땅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게 해주십시오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복으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해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이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가 좋은 땅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더더욱 안 믿어집니다.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까지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게 안 믿어집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좋은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저 여러분의 삶에서 기대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이게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어떤 분은 이 30배, 60배, 100배가 전도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토록 한두 명 전도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30배, 60배, 100배. 와우. 이거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은혜라니까요.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까지는 믿어지는데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으시겠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사실 저도 잘 안 믿어집니다. 제가 한 30년 넘게 대학생 사역을 해왔지만 몇 번 간증했지만 사실은 30명 이게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 30배, 60배, 100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힌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뭐냐면 열매는 전도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의 열매도 있습니다. 인격의 열매.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고난받는 종 예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제자의 삶은 예수께서 나를 이리로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라고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이리로라 그랬습니다. 이리로가 어디입니까? 섬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섬기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섬김의 종입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전도의 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 섬김의 종으로서 섬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들 목자 5명이 목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들이 다녀와서 똑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세미나를 섬겼던 다른 교회 목자들이 얼마나 섬기는지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청년 목자가 간 목장은 아이 5명을 데리고 청년 목장을 섬겼습니다.
애들 5명을 데리고 청년 목장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들을 매주 밥을 해 먹이면 됩니다. 자기 집에 불러서 애기 5명 들쳐업고. 그런 목장에서 목자가 인도하는 집에 갔는데 저희 청년들이 어떻게 도전을 안 받겠습니까? 보고 배운 거 딱 한 가지,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30배, 60배, 100배 못할지 모르지만 섬기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전도도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 주시면은 다는 아니지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전도의 열매도 있겠으나 바로 고난 중에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열매,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신 것을 믿는 믿음대로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12절도 보십시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잘못 알면은 하나님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좀 치사합니다. 복음을 좀 알아듣기 쉽게 하시지 비밀로 얘기해가지고 몇 사람은 구원받고 이거 뭡니까 이거 좀 알아듣기 쉽게 하시지.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포커스도 뭡니까? 너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은혜죠. 다른 분들은 비밀이라서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비밀인데도 복음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깨달았죠. 너희에게는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 맺는 것도 은혜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 말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 열매 맺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게 쉽습니까?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따라 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입니다. 어떤 자녀에게 귀신이 들었습니다. 못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치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바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부르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100%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아멘입니다. 너무나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안 믿어지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영적 자녀를 허락하게 하실 것이며,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귀신 들린 아이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여지고 나의 부활과 나의 구원을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기지 않는다라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좋은 땅이며 복이고 또 소금이고 빛이라고 부르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었던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를 떠나시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놀라운 일,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일을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좋은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좋은 땅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심겨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믿음이 선물인 것을 아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드리는